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감당하신다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방식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낮추시고 겸손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 메시아 사명을 감당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할지, 그 제자도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 네 가지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헌신, 복음을 위한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죠.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도를 이루는 방식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읽을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천하라는 단어가 나오고 목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천하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육적인 것이죠. 이 목숨이라는 단어는 영혼이라는 단어와 교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 것과 그리고 영적인 것 또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게 서로 대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천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고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육적인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목숨을 잃으면 영혼을 잃으면 그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빠듯하고 힘드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모습 보면 참 마음이 측은합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사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는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작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버리는 일들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3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 자기 영혼과 바꿀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제자도를 이루는 방식은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사는 삶입니다.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성도들끼리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범죄한 사실들이 성도들도 드러나기도 하죠. 그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인정받아야 될 분이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들려져야 될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그렇게 사십시오. 자, 네 번째 제자도를 이루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말은 천국입니다. 제자도의 출발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착지 역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자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고 마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그 천국에서 사는데 지옥처럼은 살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제자도를 이루는 방식을 네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보니까 제자는 고난받는 존재구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고 십자가를 지라 그랬고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고 나를 지금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분명히 이 고난의 길일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길인데 이 분명히 제자는 고난의 길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자는 고난의 길이면서 동시에 영광의 길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인 동시에 영광의 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예요. 자, 먼저 2절을 볼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3명을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죠. 하필이면 왜 제자 3명을 따로 데리고 그렇게 올라가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종종 특별한 교육, 특별한 훈련,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야이로의 딸이 등장하는데요. 그 야이로의 딸이 결국에는 죽습니다. 근데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부활시키러 가실 때 어떻게 하냐면 마가복음 5장 3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등장하고 있죠. 물론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 속에는 거기에는 부모님이 계셨고 또 무리들이 있었습니다만 제자들 중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셔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녀를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시킵니다. 그것을 이 3명의 제자가 똑똑하게 목격을 하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힘있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의 상황이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를 할 때 누구를 데려가시냐면 제자들도 데려가시고 그 중에서 마가복음 14장 33절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또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본문 역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시키는데 자, 이제 어떠한 경험을 시키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자, 2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엿새 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교육하셨나요?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제자의 길을 예수님께서 교육하고 훈련을 하셨죠. 정확하게 엿새 후에
이제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도 되는데 굳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목적과 이유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그것은 제자의 길이 엿새 전에는 고난의 길인 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으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곧 영광의 길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락과 지금 현재 본문에 있는 단락을 연결해서 보면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인 동시에 그리고 영광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영광의 길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고난의 길은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 고난의 길이라 할 수 있죠. 그럼 영광의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2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광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광하면 높아지는 것, 이 세상에서 아주 높아지는 것, 그것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좋은 상을 타고 유명해지고 또 그런 것만 우리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영광은 이 세상적인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호령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영광은 얼마나 높이 갔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 그런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느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있느냐, 그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것만큼 더 큰 영광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은혜의 체험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죠. 그 옷이 광채가 나고 매우 희어진 모습을 봅니다. 구약 성경에 이와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입니다. 다니엘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왕의 보좌 위에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죠. 옛적부터 계신 이, 이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대해 표현하기를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오늘 마가복음 9장 3절에 있는 표현과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이 3명의 제자들이 다니엘 7장에 있는 말씀을 즉시 떠올렸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은혜의 체험을,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 은혜의 체험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랬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또 은혜의 체험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변형되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도 보았죠. 근데 보는 것으로만 그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듣습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번에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보고도 있고 귀로도 들리고 있죠. 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계되어 나타날 때는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하늘에서 그 구름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죠.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는 마가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소리가 여기서 처음 들린 건 아니에요. 어디서도 한번 우리가 보았었죠?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자,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의 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요 모든 몸의 감각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욥기 42장 5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거기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욥이 자신의 모든 시험과 고통과 아픔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마치 이 제자들도 지금 이 고난의 길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 이런 것들을 통과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것들을 귀로 듣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는 모든 감각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보고 듣고 하는 게 최고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 기도하면서 뭐 환상을 보았다, 뭐 귀로 들었다, 이게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성경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이 은혜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둔하고 깨닫지 못해요. 이 제자들은 앞으로도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교육하고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를 이 제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 그것은 곧 영광의 길이고 제자가 걸어가야 되는 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신분이 높아지고 회장님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방식을 따르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한번 성경을 쓱 쳐다보고 주일만 펴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날마다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깊이 있게 대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로서 걷는 영광의 길이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자체가
영광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로 대변할 수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지는 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르침, 제자로서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멍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멍에가 누구의 멍에인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 멍에를 누구의 멍에라 그랬냐면 인간 소병수의 멍에, 여러분의 십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은 나 혼자 지는 일이 아니에요. 같이 지는 겁니다. 같이 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쉬운 길이고 가벼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함께 지고 가니까.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고 있잖아요. 동력자처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의 길이에요. 되게 감사한 거죠.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영광이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영광이고 자기 목숨을 누구에게 바칠 줄 아는 목표를 가지는 것도 영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영광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는 것도 영광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나타납니다. 이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이제 제자로서의 모든 면모를 다 갖춘 그런 상태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뭘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는 일. 그게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막 증거하고 전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치인들과 이 대제사장이 그것을 매우 시기하여 이 제자들과 사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공회에 그 사람들을 재판을 위하여 세우죠. 공회라는 것은 오늘날의 국회 정도입니다. 높은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재판을 벌이면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중재하여 이 제자들을 풀어놓게 합니다. 그런데 한번 그때의 상황을 사도행전 5장 4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 사람들을 감옥에서 풀어주기는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는 전하지 말아라 라고 금하여 이야기한 다음에 풀어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야,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는구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구나. 역시 하나님은 최고야. 하나님 우리를 형통한 길로 안내하시고 우리를 성공의 길로 안내하시는 분이야.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나요? 그게 아니죠.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채찍도 맞고 능력도 받는 이 영광을 나에게 주시는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그 공의 앞을 떠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제자들이 늘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5장에 와서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을 드디어 이 제자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것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 자체는 바로 영광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자로 산다는 것이,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남들 다 쉴 때 우리는 또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됩니다. 남들 지금은 다 잠자는 시간이고 아직 침대에서 못 나온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 와서 쉬지 않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7, 8월 달이 되면 뭐가 옵니까? 시즌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시즌이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교사들은 자기 휴가를 반납해서 그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열심히 지도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헌신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가는 곳에 여러분들은 또 못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마시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것도 못 마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가 않은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혹여나 사회생활이 또 엉망이 될까 봐 그게 또 조금 염려되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광의 길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놀라운 쾌락들이 다 있어도 그거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만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들 아닌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수백억의 돈을 가지고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도 두렵지 않고 휴가 때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해도 우리는 여전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봉사하고 일하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곧 영광의 길임을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밟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깊이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여 그 길들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인 동시에 영광의 길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비바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여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의 길을 걷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영광의 길이어서 더 감사합니다. 태산을 넘고 캄캄한 밤을 다녀도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여 이 길을 힘차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주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지금 심어서 평화 통일의 열매로 거두게 하시고 북녘 땅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전원인가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합니다.